4절 읽겠습니다.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애통에 관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가끔 제가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이제 제가 자꾸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게 전체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뭐가 있냐 그러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그럼 창조 전에 있었는 거냐? 그죠? 원래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적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오로지 절대적인 그분만 존재했던 겁니다. 그죠? 그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성을 그냥 계속 고수하시면은 우리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공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죠? 그죠? 모든 것, 오로지 그분만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다 이런 건 전부 창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흑암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영광 앞에 흑암이 있겠냐는 거죠. 이건 오로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계신 것이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창조된 것이란다. 근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창조하셨는가?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절대성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가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만 계셔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만 계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것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광, 이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존재한다. 전부 그건 하나님으로 이렇게 귀결돼야 됩니다. 어디 다른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비우는 거예요. 당신께서 가리는 겁니다. 그 절대성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리면은 흑암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꽉 하나님으로 차 있다. 그것을 비우니까 이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밥을 오늘 많이 먹고 싶은데 밥을 먹는 마음을 비웠다. 그죠? 밥 먹고 싶은 마음을 비웠다. 그러면 배가 어떻게 들어요? 쏙 들어가죠. 그럼 배가 쏙 들어가면서 뭐가 생겨나요? 전혀 없었던 스페이스가 창조되죠. 배가 싹 들어간 만큼 원래는 내가 배가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배가 쏙 들어가니까 그만큼이 창조가 돼. 없었던 거야. 이건 전부는 내 자신을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고 먹고 싶고 나의 식욕 이것을 비운 결과로 이 땅에 이 우주의 공간이 비록 얇지만 조금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다시 그 공간은 나로 인해서 다시 잠식될 거예요. 그러나 일시적이나마 내가 나 자신을 비운 결과로 그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만을 비운 결과로 이 공허가 생기는 겁니다. 영광을 비우고 지혜를 비움으로 혼돈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을 어둠, 공허, 혼돈을 창조하시는가? 결국 그것이 있어야
그곳에 사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우리 사람의 출발은 결국은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적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야, 쎄, 역시. 이쯤 되면 그분이 딴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이 바로 나였던 거예요. 대답을 너무 잘해. 그만 갈래, 집에. 뭐 틀린 답을 얘기해야지. 거기 있는 그 아담은 바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실존을 가지고 출발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이제 다시 그곳에 차지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곳을 오셔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로 있게 만들었어요. 존재하게. 그죠? 어둠과 혼돈으로 존재하게 만들었죠. 그죠? 안 그러면 존재할 수 없어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그곳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시 부어주시는 작업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태어나서 바로 신의 생명, 바로 그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입니다. 근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서 결국은 사람으로 출발해서 신의 생명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적인 얘기죠? 네가 사람으로서 충실했으니 이리 오너라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작은 신이 되어서, 그죠? 작은 신이 되어서 바로 영생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로 돌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다시 귀속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니까 홍보석, 녹보석 합니다. 거기는 이런 돌덩어리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그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귀속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각자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폼 잡고 한번 걷는다. 에스겔서 36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 산상수훈이 이해가 돼요. 그죠? 그것이 이해돼야지 우리가 무엇으로 출발했느냐가, 그 다음에 36장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26절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냐? 일단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출발한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으로 만드느냐? 당신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실존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당신이 들어와서 거하는 전으로 만드는 작업이 십자가예요. 그게 뭐 하느냐? 소재를 하는 거예요, 소재.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원래 새 영 전에 무슨 영이 있었어요? 헌영. 아, 좋아. So far so good. 옛 영.
새거 헌금은. 하여튼, 우리 옛 영이, 옛 존재가 더러운 거예요. 그분의 거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거야.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그곳에 거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야. 그죠? 그때 뭐가 되느냐? 나라는 존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런 거야. 곧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둬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하나다.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는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하네. 무슨 신? 작은 신? 고무신 말고. very good 신. 오케이. 신이에요, 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사람으로 출발해서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신이 되면은 이제 또 뭐 어떻게 살아야죠? 사람의 살던 방식에서 신의 사는 방식으로 모든 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는 표면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면적인 거고, 전에는 행위적인 것이 이제는 부단히 존재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선악에서 살아. 이혼의 선악. 어디야, 뭐냐, 오르냐, 그러냐.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죠? 내가 옳은 게 상대방이 볼 때는 옳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한테 옳은 거지. 이런 갈등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접어지고 신의 성품에 딱 참여하니까 그때부터는 생명으로 산다. 교회는 점점 갈수록 옳고 그름에서 말이 사라져야 돼. 뭐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교계가 어떻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 자리에 앉으면. 그죠? 야, 무엇이 틀렸다. 그때 말할 때 얼마나 째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무엇이 틀렸을 때 아멘 그러면 더 째져요. 왜? 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오로지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즐기는 거야.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야. 제가 얼마나 그랬냐면 교계가 그렇고 교회는 변해되고 어쩌고 그게 마이크 잡았다고 폼 잡는 거야 사실은. 째져 기분 좋아. 근데 딱 하나님께서 뒤통수 떼면서 나의 개혁의 대상은 너다.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개혁하시는 상대자는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얼마나 신나는데요. 에? 막 그냥 잘못한 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은근히 뭐 자기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으로 사는 거야 아직도. 성경을 들이대지만 사람으로 사는 거야. 아직도 선과 악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디로 넘어가냐?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야. 생명. 지극히 표면적이었다가 이제 이면적이 되는 거야. 행위에서 존재로, 선악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상황에서 진리로 넘어갑니다. 진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진리라는 건 그렇게 육과 육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된 실존,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도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시간으로 풀이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이 진리라는 것은 이 감히 시간이 그것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시간 안에 규속될 수도 없다.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난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성격입니다. 진리는 시간에 규속되질 않아요. 진리는. 근데 그게 실체야.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큰 그림 알죠? 그러면 이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과정에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으면 엄청난 사건 있죠. 그게 종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변했는데 이 우주가 반쪽이 난다고 이게 종말이 되겠냐고. 그쵸?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 세계에서 옛날 사람의 성품으로 살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완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아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종말. 이 종말의 과정이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픈데, 이걸 아파도 여기 와 있어야 돼. 그쵸? 나 그래서 어떨 때는 부러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그 직장 결근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다 직장이야. 내가 있는 게 직장이야. 그냥 결근을 못 해. 그쵸? 그리고 뭐 핑계대고 아프다고 안 오면은 또 그 다음에 그 받는 전화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오고 말지. 그 많은 전화를 어떻게 감당해? 근데 마음이 편안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 말씀을 전하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건 왜냐면 온 존재가 지금 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존재가 이 진리를 익스프레스 해야 되는데, 태어나.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이야. 이거는 늘 종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누군 올라가고 누군 내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맷돌을 가는 사람이 둘이 있고 내 안에 두 명의 침대가 누워있던 거야. 근데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가 흥하면 하나가 쇠하고 하나가 쇠하면 하나가 흥하는 겁니다. 육이냐 여기냐, 과거냐 진짜 과거 내 옛사람이냐 아니면 새 생명이냐. 우리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해산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20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2명, 3명 낳으신 분들은 그 고통만 기억하고 있으면 낳겠어요? 근데 그 기쁨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한 세계가 무너지는데. 그죠? 한 세계가 무너지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그런 학자들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안 변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안 변하니까 결국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 그 불가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세요. 이 의식이 그냥 너무 막 혼돈되니까 전쟁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거든. 막상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이게 그 효과가 사람들이 의식이 확 새로운 세계가 돼. 근데 그 전쟁이 뭐냐고. 얼마나 피나는 아픔과 막 깨어짐과 나누어짐과 그 피폐한 그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변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통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새 세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그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새 존재로서. 그걸 애통이라고 해요. 애통. 그렇죠? 나는 사랑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오늘 계속 큰 그림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명은 일직선이 아니라 뭐다? 오리락내리락이라 하죠. 그죠? 모니터로 보면 탁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야 이게. 모니터 보면 뺑 내올라. 올 때는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보내는 작업이고, 내보내면 또 다른 것들을 받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거지. 이 안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정지됐으면 죽는 거야. 계속 내뱉고 들어오고 내뱉고 들어오고 하는 거야. 그죠?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죠? 여러분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요? 오른발 왼발이죠? 오른발로 걸어봐봐. 계속 오른발로만 걸어. 근데 왼발로 갈 때 오른발이 좌전으로 뒤로 가죠. 항상 내 오른발이 앞을 향하고 싶은 나 왼발이 있을 때 오른발이 뒤로 가죠. 다시 오른발이 나가도 왼발이 뒤로 가죠. 그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총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흘러나간다. 흘러나간다. 근데 흘러나감으로 일시적인 공허가 있다 그랬죠? 그죠? 내 안에 흘러들어온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면 일시적인 공허는 또다시 무엇이 되냐? 더 많은 받음을 기다리는 그릇이 되죠. 이 공허함은 공허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급이 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뭐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또 더 많은 공급은 또다시 무엇을 예고하느냐? 흘러내보내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은 이 생명록으로 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사람이 이 나갈 때 허탈하거든. 공허하거든. 나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시적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애통함을 또 경험한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로봇이던가 여러분이. 항상 이게 로봇이야. 아니, 온 국민을 다 웃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학교만 가도. 어렸을 때 나는 그 교육받았던 이 회길주의. 다 그냥 다 웃고 다니래. 기분 나빠 죽겠는데 지금 아직. 그냥 하도 사람이 안 웃으니까 노란 걸 이렇게 달고 다녔어. 스마일. 기억하시네요. 여기 어린 사람들은 기억하나요? 이거 들고 달고 다녔어 우리. 근데 항상 그렇게 안 된대도 이 웃음은 그 쓰라린 고통의 뒤안길에서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픔 후에 이 기쁨이 온 겁니다. 이 해산의 고통 후에 그 자손을 낳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이 애통함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니 6장 5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분 하나님의 우리의 일시적인 애통함과 일시적인 목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법이 돌에 써 있었잖아요. 그죠? 돌에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법을 읽고 내가 저 법을 지켜야겠구나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삶의 주체가 나였잖아요. 그죠? 삶의 주체가. 근데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만이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달성할 수가 없다. 그 결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뭐냐? 오케이, 법을 바깥에 놓지 말고 우리 안에 집어넣은 거야.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생각 속에 두고 너희 마음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법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라는 거야.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법을 바깥에다가 일단은 주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셨느냐? 아니, 처음부터 들어오지. 사람은 내가 흑암인 거를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내가 혼돈인 거를 누가 너 혼돈이다 하고 얘기할, 본인이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과 악의 그 열매들은 우리로 그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알란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 선악 그 과일 먹고 안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쫀쫀하게 그러시겠냐고. 아니 그 먹었다고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으라고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걸 갖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네가 누구다라는 거를 뭐 하나 세워놔야지. 그래서 네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제서야 내가 부끄럽구나. 내 존재가 벌거벗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법이 바깥에 주어집니다. 그럼 뭐를 깨닫는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제서야 법이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온 법이 생명 노릇을 하는 것이다. 오로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가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나무예요. 먼저 덤벼들어 보는 거야. 에? 이걸 어떻게 잘 피해보려고. 근데 결국에는 무너지죠.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명은 선악으로 왔다가 곧 생명이 됩니다. 과정이 선악으로 왔다가 생명이 돼. 그러니까 두 개의 별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야. 근데 먼저 우리에게 선악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를 알려주냐. 역시 나는 선과 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똑같은 나무가 그때부터 나에게 생명의 과실이 된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뜯어 먹죠. 나중에 양식으로 먹죠.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사가 없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 그러니까 성찬 요구하는 거 아닌 거 알죠? 많은 가지고 또 뒤를 돌려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성찬 말고. 나는 너무 감질나. 그래서 그게 감질나가지고 제가 그 옛날에 지금도 전도사지만 지금은 전도사, 그때는 전해도사란 뜻이에요. 그때도 전도사 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제가 전해도사였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그 회의에서 전해도사들 모였을 때 회의할 때 우리 그 요게 뭐냐고 좀 노지 안으로 큰 거에다가 제대로 집에서 머루주 담가서 하자고. 그랬더니 너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그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금 우리 장로님 사이즈를 줄였는데 그땐 진짜 이따만한 컵에 그리고 집에서 발로 담근 거 있잖아, 머루주. 근데 좀 코끝이 빨개져가지고 심각해가지고 지금 막 물타기 시작한 그때부터. 근데 그걸 안 해도 돼. 나 기회 봐서 줄이려고 그래. 한 1년에 한두 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이 돼야 된다. 우리의 만남이 이제는 성찬이, 우리의 만남이 성찬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살 수 없어. 이제 끊임없이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나에서 바깥에 있는 그 법들이 내 안에 기록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끊임없이 당신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그죠?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에요. 독생자. 그죠? 독생자를 주는 일이 한 번에만 있었겠어요? 내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 성찬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먹으라 그래야지 먹지. 또 그냥 주면 안 먹어. 아니, 그러니까 양식으로 줘야지 먹지. 그냥 하면은 취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준 거야. 음료와 양식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 음료와 양식이 우리에게 올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살아야만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무엇에 줄이고 있느냐가 곧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쵸? 내가 무엇인가 지금 줄이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살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줄이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뭐죠? 결국 내가 늘 그것으로 살아온다는 얘기면서 그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의를 가진 자가 의에 대해서 줄여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줄인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해 줍니다. 의를 가진 자가 의에 줄이고, 그죠? 의에 목마른 자가 곧 의를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성찬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그때 그 아틀란타에서 그때 오셨었잖아요, 작년, 그죠? 오셔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기독교의 쉽게 말하면 이 목양의 이 참된 정의에 대해서 결국 성찬 아니냐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 그냥 아이들도 그냥 제때제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커요. 그거 안 되는 거 뭐 앞에서 밥도 안 주고 계속 머리만 잡아당긴다고 머리털 빠지고 계속 대단하지. 그냥 제때제때 양식을 주면 아이는 자라. 그죠? 이 성찬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면은 결국에는 그 일은 그분이 하신다. 할렐루야. 뭐 어떻게 할 수 있? 아 나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잡고 소리만 지르는 거지. 그죠? 안 돼요. 좌우지단간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찬. 요한복음 16장. 아니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그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은 소심한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네 가지 형이에요. 그죠? 네 가지예요. 단무지, 소세지, 오이지, 지지지. 네 가지예요. 지지지는 알지? 어느 게 그건지는 알지, 네 개 중에서. 인간은 네 가지인데, 다 달라. 근데 사람들 다 그 타입이야, 그냥.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가끔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그런 얘기 해요. 야, 이건 우리가 다른 거다,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런 얘기, 이제는 좀 조금, 내가 성숙해지니까 뭔가 이렇게 정의를 얘기해. 이건 다른 거지, 옳고 그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현을 안 해, 그냥. 근데 자기 안에다가 막 집어넣지. 그러던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알죠? 다 나오죠? 차라리 표현하는 사람은 밤에 잘 자. 그걸 다 잊어버려. 근데 문제는 표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어. 자기 거 집어넣고 들은 거 집어넣고. 근데 그건 다른 거야.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 뿐이야, 보니까. 에? 사람들은 다 다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건 다른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야. 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에? 나는 단지 그냥 뭐 오이지가 안 돼봐서 그걸 모르는 것 뿐이지. 너는 왜 오이지가 아니냐, 그러면 너 단무지인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성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럼 그분의 삶과 보세요. 여기서 특별히 온유에 대해서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위로를 받고 뭐 이렇게 다 얘기 나오는데 온유는 땅의 문제로 딱 나가버려요. 우리가 땅을 가질 때, 땅을 차지할 때는 반드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싸워서 정복. 근데 온유가 뭐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온유는 싸우지 않고 그냥 넓적 받는 겁니다. 아멘? 온유는 싸우지 않고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체가 어디로 넘어가요? 나에게 주시는 땅을 내가 차지한 게 아니라 땅이 나에게 오는 게 온유예요.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땅을 내가 차지했어. 내가 차지했었어. 근데 이제는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온유는 예수님께서 뭐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은 받아들인 거야. 자기에게 행하진 일, 행해야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침 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그저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묻고, 못 받고, 막 옆구리 찌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 받아들인 거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곳이 뭐가 되죠? 승리의 자리가 돼. 십자가가 원래 뭐야? 예수님을 정죄한 곳이야. 예수님을 심판한 곳인데 오히려 그분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행해지는 심판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곳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가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항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에게 행해지는 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 방식으로 보지 말고 이 일도 나에게 벌어졌다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미스테이크 했다. 그러지. regret 하자고. regret. 후회하잖아. No!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이 일이 나에게 베풀어지고 이 일이 나에게 행해졌다. 우리 먼저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성숙하게 언제하면 거의 돌아가실 때가 가장 성숙합니다. 아니 죽음 받는 거잖아요. 죽음은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죽음과 싸워서 오케이 나 안 받아들여. 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가장 성숙하다. 그죠? 근데 언제 받아들이죠? 자기 자신의 힘이 관절이 다 빠져. 가장 외적으로 무력해 보이는데 그때가 사실은 모든 걸 차지하는 순간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제가 그 장례식에 많이 가보잖아요. 진짜 그 시신 앞에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 한 분의 뭐 삶이 어떻게 과거 어떻게 살았고 그게 아니라 너무 엄숙해. 어떻게까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과격하게 살고 빤질하게 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얄밉게 살고 또 귀하게 살고 다. 근데 그건 안 중요해. 딱 보면 모든 돌아가신 분의 딱 그 모습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이 자기에게 행하진 이 일을 멋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게 느껴져. 가장 최고의 성숙의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부딪혀서 맞닥뜨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에게 베풀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는 성숙이에요. 근데 그게 놀라운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받아들인 자가 오히려 살아요. 그렇죠.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난 살았도다. 그 죽음이 생명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제 그걸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 나 여기 좀 앉을게요. 아이고 넘어가지 않지? 괜찮지? 18절. 어떻게 운동화 이거 칼라 이거 딱 텔레비에 나와? 가면서 조금만 뒤로. 지금 새 신을 신었거든. 보여? 이거 세일 70% 해가지고 지금 좋은 거 싸게 잘 사는 거. 29불에 샀어요.
원래 79불짜리인데. 오케이. 21절. 아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알겠죠? 베드로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살았어요. 나중에는 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었어요. 야곱 계속 계산하고 다녔죠. 의도, 계획, 그죠? 그 스트래리지, 그 전략, 그죠? 근데 자기가 계속 의도할 때는 고생만 해.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그죠? 야곱이 그 아버지 속이고 형인 것처럼 뭐 이렇게 팍 털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거짓 축복 받았잖아요. 그거 안 받아도 일은 되지요. 왜냐면 약속은 누가 하신 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축복 안 해줘도 되죠. 그리고 팥죽 안 줘도 되죠. 꼭 팥죽 잃고 도망가고. 그것에 해.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야 그냥 둘째 아들 들어온다고 나가 되져라 그래도 축복은 임해.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근데 그걸 아버지 축복을 받겠다고 그래서 빙빙 돌고 도망다니는 거야.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할 때는 그 스스로 그 고통을 자기가 창출해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뭐죠? 이 우주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 우주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죠? 나를 속을 되게 속상해 하는 그 나를 되게 괴롭히는 그 옆에 분들 있죠? 지금 바로 옆에.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위대한 도구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아멘 소리가? 뭐 20대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는. 엄마가 아들을 봐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도구야, 이것들. 도구야. 놀라운 도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려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할까. 전에 굉장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월호 참사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어떤 그런 유족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 미리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미리 회의를 하고 내가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누굴 한번 따라와서 성령이 하신 일을 보자 그래서. 근데 얼마나 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때부터 성령이래. 그것이 최고의 협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일하신 거를 받으면 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는 이게 항상 미스가 납니다. 그죠? 오늘 잘 안 되면은 내일 change my mind. 오늘 잘 됐으면 내일 딱 해가지고 I change my mind.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가가 없어. 잘 됐다 못 됐다. 항상 그분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성수.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내가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받는 자로 변모해 가는. 이것이 그래서 네가 늙을 때는 오히려 네가 젊었을 때 네가 원하는 곳으로, 늙었을 때는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 뭐야? 받아들이는 거야. 야곱도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는 고생하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죠? 자기 이야기 일어나는 너무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막 너무너무 그죠? 그 오랜 세월을 그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때 전화가 있어 근데 연락이 안 돼. 근데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받아들이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성수해요? 그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런 게 나오잖아요. 놀라운 예언이 나오고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뭐 정면 돌파하고 축구할 때나 하는 얘기예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난 그럴 거라고 믿고 또 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온유한 자는, 그죠? 땅을 네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것이 온유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은 뭐 내가 원하는 또 그 땅이 아니야. 우리가 원하면 꼭 소돔을 찍어. 네가 봐라 그러면 찍잖아. 근데 찌꺼기 받았더니 그곳이 가나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죄와 의와 심판.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뭐만 떠나느냐? 육체와 육체가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오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은 같은 차원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차원의 오심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엄청난 거 있잖아요. 오신다. 그분이 파루시아. 이 단어 멋있잖아요. 강림하신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뭐도 다르죠? 시간도 우리 시간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적인 얘기예요. 그건 역사지, 역사.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 오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어쩌면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 계속 경험할 겁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시냐? 내가 너를 떠나가야 된다. 이제는 같은 방식에서는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존재로. 할렐루야. 다른 존재로. 그 이제는 뭐요? 보아도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안 보이면 없는 거냐? 너 안 보이는데 오히려 있는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걸 묵상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가 참 진짠가 가짠가 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진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안 보이는 그 실존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이게 지금 참의 경지에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허구들인가 이 좀 있다가 사라진 안개들인가 그래서 그렇게 돌아. 예수 잘 믿으면 이상하게 돌아요. 그런데 다른 차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께서 일단은 내가 떠나면은 오시는 분을 보혜사로 딱 얘기해. 이제 기능의 문제잖아요.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오니까. 근데 그 도움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지다. 뭐냐? 안에 오시는 거야. 그 안에 오시려니까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없어요, 그 존재가. 있으면 큰일 나죠. 그건 암이라 그래요. 스페이스가 없이 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뭐예요? 존재하는데 너무 세미해. 그 파리클이. 그게 너무 작어. 아예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것이 무게로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스피드와 생명력이 얼마나 놀랍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판을 돌고 그 생명, 만약에 그 빛에 오케이, 난 이제부터 내 좀 무게 좀 더해야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째려볼 때마다 방구 뻥뻥 나는 거죠. 빛이 나가니까 쫙 하면 여러분이 그냥 빵꾸 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봐도 여러분 얼굴이 손상이 안 되는 게 빛이 무게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무게 없이 살아라 뜻이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무게 없이 살아랍니다. 소금 그저 그냥 입안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지라는 거지 있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없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없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보이거나 만져지지 아니한 존재로 오는 거예요. 오셔서 무엇을 만들었냐? 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의가 뭐냐? 보세요. 내가 가고, 여기 죄는 너희, 저희, 죄의 주체는 뭐예요? 사람이죠. 의의 주체는 뭐예요? 내가. 심판의 주체는 이 세상 임금이. 뭐가 의냐? 삶의 주체가 나였다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게 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는 것이 의다. 너희를 떠나가면은 이제 뭐죠?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지만 이제 뭐죠?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일수록 무엇에 줄이느냐? 바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끊임없이 의에 줄인 자들이 성찬을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더욱 많이 성장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에게 베풀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온유함으로 억셉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안에서 성취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명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을 살면서 때로는 깨어짐이나 아픔으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 삶에서 새 생명으로 넘어가는 종말의 경험인 줄 알고 있사오니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의에 목마르고 의에 주리오니 하늘의 것으로 계속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귀한 성만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되게 하셔서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면서 살면서 늘 당신을 살과 피로 당신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축복하사 섬기게 하소서. 온유한 마음 부족하니 예수답게 하소서.